우리 남성교회 집사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거가 진짜 감사가 아니고요.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베푸실 은혜,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로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날마다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에 반응을 하세요. 믿지 않으면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은 가능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중풍병자가 치유함을 받는 기적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풍병자만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4명의 친구들을 더 주목하고 있어요. 친구가 중풍병으로 평생을 누워 지내고 있는 친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고, 이 4명의 친구들은 그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 동네에 어느 한 집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친구들이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큰 장애가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4절에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그 병자를 예수님께 내렸던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니라 놀라운 것은 이 4친구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4명의 친구들의 믿음에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친구들의 사랑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크든 작든 최선을 다하여서 충성된 종으로 서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4명의 친구들의 믿음도 바로 이 사랑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이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이 병자가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 친구를 데리고 온 것도 이 동기가 사랑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랑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사랑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요, 하나님의 마음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사람과 사람을 더욱더 끈끈하게 이어지게 하는 끈이기도 하는 것이죠. 친구들을 움직이게 한 것도 바로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동기가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그 힘듦에도 불구하고 4명의 친구들이 이 병자를 메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동사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새해 때 우리가 재직 세미나를 첫 주에 가졌습니다. 그 재직 세미나 때 우리 모든 재직들에게 물었어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다 너무나도 좋고 우리 교회가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오고 싶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고 싶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친구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 오고 싶은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사랑은 동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할 때 그 마음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것도 귀하지만은 사랑을 하는 것이 더 귀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고 싶은 교회는 바로 내가 먼저 사랑할 때 진정으로 오고 싶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메고 온다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4명의 친구들을 통해서 사랑으로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4명의 친구들이 다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과 같은 뜻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빛중앙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명의 친구들처럼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고요,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꿈과 비전을 품고 같은 뜻을 품으면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게 진정 오고 싶은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닐까요? 바로 이런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 내가 먼저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랑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도 움직이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움직이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우리 꼭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원하는데요, 여러분, 분열은 불행을 낳지만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은 기적을 낳습니다. 예? 하나 되는 것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은 놀라운 기적을 낳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사랑하게 될 때에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사랑은 사랑을 낳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먼저 사랑을 하게 되면은 우리 주님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도,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도, 내가 먼저 실천하는 것도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사랑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지 않습니다. 삼겹줄도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사랑으로 하나 되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사랑하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병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소문을 듣고 모여오기도 하였습니다. 호기심 때문에 모여온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항상 무리들을 만나자마자 저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저들의 병자를 고친 것이 먼저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네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 앞에 나온 이들에게 정말 저들에게 필요한 것이 병을 고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바라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나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가장 먼저가 되는 신앙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요, 이 많은 무리들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친구들을 주목해 보세요. 많은 무리들 때문에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그 가운데 길을 찾았어요. 그리고 나서 지붕을 바라보았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서 예수님 앞에 이 친구를 내렸던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막혔다고 해서 길이 없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사방이 막혔지만은 하늘길은 항상 뚫려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있어요. 내가 어려움 때문에 막혀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항상 하늘길은 항상 열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막혔다라고 포기하고 물러서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실패는요, 너무 쉽게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해서, 견디지 못해서 포기합니다. 그러나 뒤로 물러서면 결단코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전진해야지만이,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지만이 진정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이 네 친구들을 보세요.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이 병자를 내렸던 그 모습을 보시고 감동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11장이 시작되기 전 10장의 38절과 39절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 신약성경 364면입니다. 자, 이 38절과 39절 말씀 다음에 믿음장으로 나아가서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가 주목하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0장 38절과 39절입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지 않으면 지혜가 생깁니다. 친구들도 무리들로 인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을 때 물러서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지붕이 보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가 앞을 가로막았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막혔다라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을 때에 아무도 보지 못했던 홍해 길을 열어서 그 마른 땅을 밟고 걸어갔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처럼 포기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붕을 보았어요. 어떻게 했나요? 내 친구들이 이 병자를 짊어매고 지붕까지 올라갔습니다. 메고 오는 것도 힘든데 이 메고 지붕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붕을 뚫어서 4절의 말씀을 보세요.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그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여러분, 4절의 중반절,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예? 여러분, 우리가 계산을 하려면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계산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거기에 계시다라는 걸 알고 주님이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서 그곳에 이 병자를 내렸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계산을 하려면 이런 믿음의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내가 감당하고 내가 주님의 나라에 조금이나마 미약한 힘이지만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을 계산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계산, 주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지붕을 뚫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감동케 하셨다라면 그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무너진 성벽에 대한 비전을 품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 놀라운 일들 가운데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딱 도착했을 때부터 일이 순탄하게 풀렸습니까? 아니에요. 백성들이 부정적인 것, 장애물을 만나고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외압이 있어서 수많은 장애물이 있었지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았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요. 더 기도하며 극복하였어요. 그 결과 이 무너진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장애물을 만났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 장애물을 보더라도 4명의 친구들처럼 그 가운데 지붕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게 하셨다라면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 5절, 신약성경 371면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신약성경 371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기도할 때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기억하십시다.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은 장애물을 만나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장애물을 만났을 때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은 또 어떻게 자라납니까? 여러분, 시편 119편 165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을 묵상하면은 평안을 얻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음의 평안을 얻으면 어떻게 해요? 보지 못하는 것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잘못된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것이죠. 마음이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기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도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평안이 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평안한 마음을 주시니까 영의 눈이 열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벽이 거기 서 있는 것은 가로막기 위해서가 아니며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를 보여줄 기회를 주기 위해서 거기 서 있는 것이다. 장애물은 우리를 가로막기 위해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를 보여줄 기회이기 때문에 장애물이 우리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 친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친구가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누구의 집의 지붕인지, 그 지붕을 뚫었을 때 주인이 얼마나 노발대발하고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될지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이 감독이 쓴 모든 것은 기본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상대가 넘어지는 것을 보면 그 상황이 아무리 공을 툭 치면 골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찬스라 하더라도 공을 바깥으로 차내라. 사람부터 챙겨라. 너는 축구 선수이기 전에 사람이다. 사람이 먼저다. 라고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누구의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서 남의 재산을 피해를 준 것 잘못한 것이죠. 그러나 이 친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의 재산에 피해를 준 것보다도 이 친구의 병이 고침받고 이 친구가 새 생명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면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1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으면 뭐합니까? 내가 직분을 받은 자라면 뭐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섬김을 하면 뭐합니까? 사랑의 섬김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닮아가고자 힘쓰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은 것이 오늘 이 본문의 주된 내용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병자를 만났을 때에 내 병을 고쳤다, 내 병이 치유함 받았다라고 먼저 선포한 것이 아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중풍병자가 치유함 받은 것이 놀라운 사실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이야기가 선포되기 위하여서 중풍병자를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4명의 친구들을 통하여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유함 받고 놀라운 복된 소식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후반기는요,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고요, 남은 후반기는요,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으로 하나 되며 사랑으로 하나 되며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과 같은 뜻을 품으며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처럼 믿음은 장애물을 만나고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전진하는 것이 믿음인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은 사랑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고 서로 사랑하며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